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과 한 영을 품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통적인 교회의 전례에서 오늘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유디카 주일이라고 합니다. 유디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고난 절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십자가에다가 천을 덮거나 아니면 이 십자가를 잠깐 떼서 숨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조차 안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또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다시 살아나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유디카 주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지난 몇 주간 보냈던 그 사순절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추슬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그러한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누군가는 병 고침을 받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꼭 필요한 물질이 채워져서 사업의 성사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경험을 하느냐가 곧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복음서가 똑같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소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을 강조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다양한 여러 계층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여러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보여줄까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가르치는 예수님입니다.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율법에 정통하시며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은 정점을 이룹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부활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인지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들을 질문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의도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까지도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 식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옳은 것들만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과 대화 나누는 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뵙고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 생각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정작 말씀에 예언되었던 고대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계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세 번째 논쟁을 벌이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헤롯 당원을 앞세운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 민중들의 분노를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로마의 반역죄로 즉각 고발당할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올무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바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디도미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 자기 얼굴을 찍은 동전을 유통시킵니다. 그러면서 피지배국 백성들에게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 동전은 그냥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세금을 내는 것은 그의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여겨라. 대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굴레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율법의 본래 정신에 주목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적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으로 복음서에서 나란히 등장하지만 사실 서로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믿으며 또 부활, 천사 이런 것들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시가서 이 모든 것들을 빼고 오직 모세 오경, 율법만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으며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율법에서 말하는 형사 취수제를 통해 부활 후에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서 아내로 삼아 대를 잇도록 하는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율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고 죽임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해라 라고 하는 관습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상황을 설정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야 되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또 큰 형수와 결혼하고 또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랬는데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나중에 부활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질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골치 아프죠?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생각에 죽음 이전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부활했는데 서로 꼬이고 꼬이는 요즘 말로 개족보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부활은 없는 게 맞지 않는가?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들이 부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모세오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만나 주셨고, 이삭의 삶 속에서도 만나 주셨고, 야곱의 삶에서도 드러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삶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이전 시대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상력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러한 모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옛 언약, 율법에 한정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가 말씀도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물리치신 걸 보고 세 번째로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묻기를, 그렇다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죠. 그들은 자기들도 결론 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잘 설명해 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이 정답인 줄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 아들이 이제 자기보다 누나는 수학을 더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4학년짜리 누나는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누나가 공부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막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를 자기가 시켜보는 겁니다. 178 더하기 392는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문제를 딱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나가 답을 딱 말하고, 답을 말하면 누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눈치를 싹 보고 맞네 틀린 애를 저희를 보고 제법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놈이 답을 모르는 놈인데 지금 그냥 던지는 거죠.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해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실추시키는가, 그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답, 해법, 문제 해결의 방식,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힘센 사람이 이긴다,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노이즈 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이슈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그거 뭔데? 라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단의 정당함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요즘도 그런 이단들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에서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성경 좀 아세요? 그럼 이 구절 무슨 뜻인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서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설명해 준다?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준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중보기도 한다? 뭐 그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버리시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나오는 난해 구절들을 자기들의 풀이에 맞게 공부하고 딸딸딸딸딸 그것을 외웁니다. 그리고 말을 붙인 다음에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 사람 빨리 말 끝나면 내 말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설득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서 배우러 가요 그러고 교회로 와버리시면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 사람도 내가 해결해 줄 필요 없고 우리 교회로 오시지요 하고 교회로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신학교 앞에도 신천지가 테이블 펴놓고 하늘에 멋져 이러면서 성경 말씀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다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채팅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시간에 여러분이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기시면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하셔도 되고 개인적인 요청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면
어차피 관리자가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 답을 드려야 하면 여러분 개인톡으로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방에 대한 요청이 있으시면 또 그대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운제일교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가 바라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답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으니 이렇게 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만 듣기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만 받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나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인 조항들이 또 첨가되고 또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법은 613개의 조항들 중에서 무슨 율법 월드컵 하듯이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좀 더 낫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관계로 이어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하여선 사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즉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율법은 규제가 아니라, 제약이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안내가 됩니다. 가이드가 됩니다. 율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의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웃사랑을 통해 실천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랍비들은 동족의 범위를, 이웃의 범위를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들까지도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어떻게 사람이 제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동족만이야 라고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기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의 정점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참 믿음과 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3번의 시험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신다 했습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다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맞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답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에 담긴 참 뜻을 알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승리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주, 앞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주는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주께서 내 자손에게, 주께서 내 뒤에 일어날 왕에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지언정 그의 지위와 권세는 다윗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윗이 알고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비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에 넘어갔고 그 아들도 세상의 영광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려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병이 없다, 배고픔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처럼 강력한 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이유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님을 거부할 이유만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을 이유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아니야 주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거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를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나의 취향,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이것들을 고려하여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하여 지키면 된다고 하진 않습니까? 이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정작 내가 눈에 보이게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아우, 역시 예수님 사이다, 시원하다,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이웃에게 실천은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 무엇보다 진리이신 주님을 바로 알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버무리려고 하는 나만의 신앙, 오래 믿었을수록 그 틀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한 고백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나쁜가요? 아니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니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기 원하는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기다리고 먼저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벌리고 오늘은 떡 안 만드시나? 오늘은 물고기 안 나눠주시나?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이신 주님, 진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공적인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못 일어나실 때 저녁에 들으시면 그것이 저녁 기도회가 되는 것이고, 수요일 날 못 나오시면 또 언제든 낮에 들으시면 개인적인 예배 시간과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깊이 틀어박혀서 주님 빨리 일로 오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말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간절히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진리의 근원을 알고자 영적으로 또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을 탐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들, 떨어지는 것들,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기다리고 바라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받는 느낌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내어주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